천국은 자기 밭에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다. 좀 길어서 외우기 어렵네요, 그죠? 그럼 다시 한번 다 같이 시작. 천국은 자기 밭에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다. 그러니까 이렇게 외우면 천국은 겨자씨 하나를 같다. 이건 뭐 외울 수 있죠? 다 같이 시작. 천국은 겨자씨 하나를 같다. 겨자씨 두 알도 아니에요. 겨자씨 하나를 했어요. 누구 밭에 심었어요? 자기 밭에. 내 자신이 심은. 그래서 천국은 자기 밭에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다. 이제 좀 돼요? 네. 저도 이 제목이라 가지고 이상하다 자꾸 잊어버리는데 우리 같이 함께 합시다. 천국은 시작. 천국은 자기 밭에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다. 아니, 저 여러분들 밭에 각자가 겨자씨를 심는 거예요. 어디에? 남의 밭에 가서 뿌리고 남의 밭에 겨자씨 심는 것이 아니라 천국은 자기 밭에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제 어머님이 천국을 가셨어요. 아름다운 천국. 너무나 좋은 곳이죠. 그래서 물론 뭐 이 세상에서 인간이라는 것은 언젠간 다 이별해요. 나이가 많건 나이가 적건 어린아이건 또 100세를 넘건 다 가요. 주일학교 때 설교했더니 어떤 아이가 그래요. 너 몇 살까지 사니? 했더니 100살까지 사. 1000살까지 산대요. 1000살까지. 그래 좋다. 1000살까지 살아도 결계는 어떻게 되냐? 죽죠. 1000살까지. 만살 억만 1억 년을 산다 해도 이 무한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무한. 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잠시 잠깐입니다. 성경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안개와 같다. 풀의 꽃 같다 그랬어요. 잠시 꼈다 사라지고 또 잠시 안개 꼈다가 사라지고 이것이 이 세상이라서 뭐 나이가 지긋이 드신 분들은 왜 이렇게 세월이 빨리 가지? 그죠? 물론 젊은 사람들이야 빨리 갔으면 좋겠다. 빨리 중학교도 가고 고등학교도 가고 대학교도 가고 빨리 돈 벌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재미나게 살아야 되겠다. 그죠? 그러나 이제 70, 80 막 죽은 사람은 언제 내가 갈까 준비해야 돼. 그 천국. 그래서 예수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사람들은 굉장히 차이가 있는데 그거 하나는 뭐죠? 예수 믿지 않는 자는 지옥으로 가죠. 예수 믿는 자는 저희 여러분들은 천국으로 가는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지금 보면요 다 죽을 뭐가 다 걸어다닌다 그랬어요. 저런 말 하고 얘기했는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 보고 뭐가 걸어다닌다? 죽은 농담이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게 사실은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잠시 수명을 연장할 뿐이에요. 항상 저는 얘기합니다. 저기 뒤에 나무가 있는데 나무 밑둥을 여기 있네요. 여기 딱 잘라가지고 그대로 거기다 심어봐요. 살았어요? 죽었어요? 죽은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선포했어요. 너는 죽는다. 이미 창세기에 선포했어요. 너 그거 먹으면 죽는다. 정령 죽으리라. 이미 아담과 하와 때 있었던 일이죠. 이미 선언했어요. 그래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누구를 통해 살렸어요? 예수님을 통해 살렸다고 예배서 2장 1절에 얘기하는 거죠. 죄와 허물로 죽을 것이다가 아니고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 여러분들은 예수 믿기 전에 다 죽은 사람이에요. 죽은 성전입니다.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 보십시오. 이거 심어놔봐요. 이렇게 나중에 어때요? 세월이 좀 흘러면 시간 흘리면 점점 잎이 떨어지고 점점 죽어서 나중에는 불꽃이 나중에 버림을 당하죠. 우리 인간들. 우리 인간의 최종의 목표는 어디예요? 무덤. 가야 된다. 흙이기 때문에 흙으로 가야 돼요. 저 여러분들의 성분이 뭐예요? 흙이에요. 흙. 하나님이 흙을 빚어져가지고 그 속에 뭘 불어넣었어요? 생기를 불어넣었어요.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기 때문에 저 여러분들은 생명이 된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 그 생기는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란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기를 보내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는 다 닮은 사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어떨 때 하나님 찾아요. 믿지 않는 자도 하나님 찾아요. 왜? 하나님의 그 품성이 저 여러분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언젠가 하나님께서 하나님 것을 도로 찾아간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는 안 알죠. 부자가 오늘도 내일도 이제 편히 쉬고 편히 먹자 그러죠. 그저 농사를 많이 졌어요. 그러니까 이 농사를 많이 지니까 어디가 창고가 지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창고를 늘리겠다. 그래서 창고를 막 지기 시작하죠. 그래가지고 그 모든 것이 창고에 아주 가득히 담그죠. 그 다음에 뭐예요? 들어놓아가지고 뭐라 해요? 부자가 이제 편히 쉬고 편히 먹고 편히 자자. 내 영혼아 그래요. 내 영혼아 편히 쉬고 편히 먹고 편히 자자. 내 영혼아. 그 영혼은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 주신 겁니다. 지금 이 부자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준 거라고 생각하냐고 자기의 노력, 자기의 힘으로 했다고 생각해요. 자기의 지혜로 했다고. 핸드폰이 저 가방에 있어서 핸드폰을 못 들겠네. 이 핸드폰이 참 굉장하죠. 뭐 정보 굉장히 하는 것 같죠. 그 전에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집에 그 스피커 하나 딱 있어가지고 전설 따라 372 하면 그거만 들어야 돼요. 이게 어디를 돌립니까? 없었어요. 눈부시러 발전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 핸드폰 아무리 이 좋은 것을 만들어도 그 모든 재료를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만드는 것을 인간의 지혜를 가지고 그것을 가공해서 과학자가 되고 막 이래서 만들겠죠. 인간의 지혜를 누가 줬어요? 하나님 줬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다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죠. 자기 잘나서 자기 똑똑해서 자기가 이룬 거예요. 내 영혼을 내가 거둬가면은 그 모든 재산이 무슨 피해가 됩니까? 내 영혼을 지금 거둬가면 하나님 그래요. 내 영혼을 거둬가면은 너는 죽는다는 거죠. 성경에. 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 것을 착각하게 되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는 자나 안 죽는 우리 예수를 믿거나 안 믿건 우리는 다 죽는데 우리의 영은 하나님께 가요. 나중에 주님이 오실 때 죽은 자가 살아나고 살아있는 자는 그대로 들림받죠. 그때 이제 우리 주님께서 빰빠밤 하고 오셔가지고 심판을 하십니다. 그때 예수 믿는 자는 지옥, 예수 믿는 자는 예수 안 믿는 지옥, 예수 믿는 자는 천국. 양과 염소를 다 하나님 것을 찾아요. 찾았다. 그 다음에 심판이 있다 그랬죠. 11절 20절 심판이 있다 그랬죠. 근데 저 여러분들은 심판이 없어요. 사실은 심판이 되지만 심판이 아니라 상급입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처럼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고 믿음을 지켰고 달려갔더니 나의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더라. 사도 바울은 뭐예요? 부름의 상을 위하여 나를 지금도 쫓아온다. 사도 바울의 그 고백이죠. 그래서 저 여러분들은 사실은 심판보다는 하나님의 상급을 받을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어떤 선물을 나에게 줄까? 근데 이 땅에서 우리가 건축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세상의 건축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건축을 많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 집이 아름다운 집이 되죠. 천국, 그죠? 저 여러분들은 천국을 그리면서 오늘도 사시는 줄로 믿습니다. 천국이 없다면은 저 여러분들은 가장 불쌍한 사람. 천국은 뭐 하나님 계신 곳이고, 저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 주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천국 가는 겁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다. 그래서 부활의 소망이 없는 사람은 더욱 불쌍한 사람이라고 지난번에 하나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굴까? 교회 다니면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굴까? 주님을 못 만난 사람. 주님을 만난 사람과 못 만난 사람과는 이건 하늘과 땅 사이죠. 주님을 만난 사람이 천국 가는 거예요. 주님 못 만난 사람은 우리 교회 와서 기도하고 말씀 읽고 이 봉사하고 헌금 많이 해도 하나님 나라 참 불행이죠. 제일 먼저 우리 주님이 보는 것이 무슨 책이라고 했어요? 생명책.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이죠. 생명책을 보고 두이야. 예, 아멘. 이래야지. 아무리 기다려도 내 이름이 안 불려지네. 아이고, 이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야, 참 저도 억울해요. 만약에 천국 가서 두이야 안 불러주면 어떻게 될까? 진짜 억울해요. 그렇잖아요. 억울하지 않습니까 오늘? 예? 우리
성도님들 각자 이름이 안 불려진다면 얼마나 높아요. 이게 헛고생이 아니겠어요. 가장 불쌍하습니다. 그런데 불명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이 불려질 줄만 믿습니다. 그의 행위 기록책을 보자면 내가 무엇을 했느냐, 내가 주님의 이런 일을 했습니다. 그래, 잘했다, 충성된 종아. 그죠?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되는 거죠. 주님의 성. 근데 이 땅에서 일도 안 하고 이제 뺀질거리고 나는 예수를 믿고 구원 받았어요. 근데 이제 교회 와서도 더 진짜에 앉아서 예수님 저 왔어요, 예수 하나님 저 왔어요, 그리고 이제 출석만 찾고 가는 사람들, 이제 하늘에 가면 참 우리 주님이 뭐라 그러실까? 분명한 것은 천국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은 잠시 잠깐. 일평생을 아프리카에서 고난을 당하며 선교한 선교사 부부가 있었어요. 배를 타고 자기 고향 뉴욕 항구에 도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배에서 내리는데 뉴욕 시민들이 참, 그리고 나팔 쏘는 나팔 빠바밤 허이,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막 환영하는 거예요. 이상하다, 나는 안길 텐데. 그런데 옆에 어떤 젊은 사람이 딱 내려갑니다. 그분이 바로 비행기, 단발 비행기를 타고 대서양을 횡단해서 프랑스죠. 프랑스에 처음 비행한 사람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 고향을 갈 때 어떤 뉴욕 시민들은 막 나팔을 쏘는 나팔 보고 대대 환영을 하고 박수를 치면서. 근데 평생토록 아프리카 가서 그렇게 고생하고, 그죠? 선교했던 이 노부부가 이제 내리면서, 야, 나는 문부. 그래서 3등간 여관에서 3등 여관에 투숙해서 거기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죠. 어떤 기도를 할까? 원망의 기도겠죠. 어떻게 그죠? 하나님, 나는 30년간 평생 동안에 아프리카로 굶어져 갔습니다. 당신의 복음을 들고 가시고 죽을 위험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국에 왔더니 반겨준 사람이 하나님. 저 린도버가라는 저 젊은이는 비행기 타고 뻑뻑한 거 왔다 갔다 하는데도 저렇게 나파 불면서 저렇게 박수를 치면서 이렇게 환영하는데, 하나님 저 너무하시네요.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대요. 그랬더니 여기서 새 음성이 들려요. 성령의 역사하는 거죠. 하나님 새 음성이. 얘야, 네 고향이 어디냐? 내 고향은 천국이 아니다. 너는 지금 내 집에 온 게 아니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 장차 너희 집에 올 때 천군 천사가 나팔을 불면서 너희들을 환영할 것이다. 이때 노부는 나팔을 콱 쳐요. 그렇구나. 나의 고향이 아니지. 내가 잠시 잠깐 묵어야 될 이 세상뿐이지.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그죠? 잠시 세상에서, 그 잠시 세상에 살면서도 그냥 뭐 바둥바둥 무둥무둥 삶을 살지 어떻든 간에. 그러나 어떻든 모든 걸 흔들어 놓고 우리의 본 고향인 천국에 우리는 다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행객이 여행을 가서 그곳에서 계속 있습니까? 자기 집으로 가잖아요. 짐을 싸고 자녀. 우리의 본향은 천국입니다. 그래서 천국의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땅에서 내가 잘 먹고 잘 산다, 부유하다, 많은 것을 배웠다, 내가 똑똑하다, 내가 가진 것을 많다, 내가 건강하다, 뭐 여러 가지가 많이 있겠죠. 비록 내가 초라하고 약하고 부족할지라도 나의 고향은 어디예요? 천국입니다. 이 세상 것은 다 젊은 마리로 태어난 사람이 하늘 가서 천국에서 젊은 마리로 계속 지낸다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은 가장 불행한 사람이에요. 젊은 마리로 태어나서 젊은 마리로 천국에 가서 젊은 마리로 세상 끝까지 그냥 하나님과 함께 쫄떡하면서 주님을 바라면서 생활해봐요. 어떻게 돼요? 천국에 가면 저 여러분들은 완전
완전히 변화합니다. 이대로 이 육신은 다 흙이에요. 어쩌고 완전히 변화받아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변화돼서 우리 인과 함께 영원히 살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힘들게 살건 부유하게 살건 약하게 살건 그죠? 병들면서 살건 어떻든 간에 천국에 가면은 그것은 정말 아름다운 곳, 죽음이 없고 슬픔이 없고 기쁜 그곳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천국에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천국을 뭐라고 비유하고 있어요? 자기 밭에 심은 겨자씨 하나를. 겨자씨 두 알도 아니에요. 하나예요. 겨자씨는 당시의 씨 중에 어떻게 해요? 가장 작다고 했어요. 물론 겨자씨보다 더 작은 씨가 있긴 있다고 하는데 이 주님이 예수님이 그 당시에 있었을 때는 모든 사람들이 겨자씨 또는 야 세상에서 가장 작은 씨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겨자씨를 지금 비유하는 겁니다. 겨자씨는 모든 씨보다 작다. 그 32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32절 시작.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그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에서 이루어서 그까지의 빛을 핍니다. 중요한 것 첫 번째 보면 이는 모든 씨보다 뭐라 그랬어요? 작다. 성경에도 있죠. 출발은 미약하나 처음은 미약하나 나중은 어때요? 창대하리라. 우리가 예수님을 봐도 그래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굉장히 초라하게 오셨어요. 마국간 이제 보잘것없는 곳에서 태어나셨죠. 그리고 그분은 나사렛에서 목수의 아들로 자라납니다. 예수님이 큰 궁궐에 태어났으면 어땠을까? 왕자로서 태어났으면 어땠을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곳에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가장 낮고 천한 곳에서 출발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늘 어떻게 해요? 약한 자의 편에 서서 있었습니다. 약한 자들과 함께 병든 자, 약한 자, 없는 자, 소외된 자 이러한 자들과 함께 살았던 예수님이죠. 약자. 제자들도 보세요.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이 뭐 학벌이라든가 뭐 지혜라든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엇인가 봐도 다 어떻게 해요? 별 일이 없는 것입니다. 가장 약할 수밖에 없는 제자들. 이러한 예수님도 그렇고 제자들도 그렇고 이러한 약하고 약한 자들이 결국에는 세계를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복음의 씨앗을 놀랍게 그것을 들고 나갔을 때 세상을 변화시켰던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겨자씨만한 이 씨앗이 우리는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겨자씨가 어떤 겨자씨예요? 생명이 있는 겨자씨. 우리 밭에 심겼을 때 생명이 없다면 어떻게 겨자씨가? 자라지 못해요. 자라지 못하고 결국에는 뭐 싹도 못 나죠. 죽어있는 겨자씨라면. 거기에는 놀라운 생명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보면 너희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저리로 옮긴다 해도 그 산을 옮긴다고 했어요. 무슨 믿음? 겨자씨만한 믿음. 겨자씨가 뭐예요? 작은 믿음이에요. 너희들이 작은 믿음만 가져도 산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때에 따라서는 야, 너 믿음이 이렇게 작으냐? 좀 큰 믿음을 가지라고 해요. 왜 이렇게 믿음이 작으냐? 큰 믿음을 가져라. 풍랑 만난 제자들을 우리는 잘 알잖아요. 예수님을 깨우잖아요. 그래도 깨울 수 있는 것은 작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깨우지 않는 것. 만약에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었다면 어떻게 됐어요? 그냥 뭐 똑같이 뭐 열심히 일하고 물파내고 막 이렇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옆에 계신 것을 이제 깨닫고 그 예수님 좀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그 예수님께 말씀을 드리죠. 그랬을 때 예수님은 받아야 잠잠하라. 그래서 물론 잠잠했죠. 그러면서 이 제자들에게 믿음이 적은 자라. 왜 의심하느냐? 믿음이 작다. 지금도 보면 겨자씨만한 믿음. 산을 옮긴다는 그런 말씀을 주님이 하십니다. 그것은 왜 그럴까? 겨자씨 속에는 뭐가 있어요?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그 속에 뭐예요? 결국에는 믿음이 있다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에 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했어요. 능력을 주시는 자.
마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따라합시다. 할 수 있거든.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정말 믿습니까? 아멘. 통장에 수십억, 수조 원은 돈이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돈을 찾아서 써야 되는데 찾아 쓰지 않고 그냥 내버려두고 결국 나는 왜 이렇게 돈이 없어? 아, 내가 이렇게 못 살아? 나는 왜 이렇게 남들같이 못 사나? 이런 사람이 있을까? 모르겠네. 우리가 그렇다면 믿음을 저 여러분들에게 갖고 있어요. 이승에 누가 계세요? 주님.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마태복음 21장 22절에 보면 기도할 때 무엇인지 믿고 구한 것은 다 받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저희 여러분들은 사나 물러가라 명령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다 가지시길 바랍니다. 산, 믿다랍시다. 사나 물러가라. 주먹을 하면 되게 주먹을 하면 되게 주먹. 사나 물러가라. 시작. 사나 세 번. 사나 시작. 사나 물러가라. 사나 물러가라. 사나 물러가라. 아멘. 이 산이 뭐예요? 험산주경산 대살로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그죠? 할렐루야 하면서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험한 줄령 험한 산이라도 믿음으로 가면은 그 산이 없어지든지 넘어가든지 그 산이 피해가든지 어떻게 우리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믿음이에요. 산이 움직인다는 게 그냥 막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장애물이 없어집니다. 장애물이 장애물 같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9편 165절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의 법을 잘 따르면 이제 어떻게 해요? 장애물이 없다는 거예요. 장애물이 없었어요. 큰 평안이 있을 것이니 장애물이 없으리라. 너무나 평안이 크니까는 장애물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나는 자족할 수 있는 비법을 가졌다고 그랬죠.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족할 비법을 가졌다는 것은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100% 믿었기 때문에. 왜? 주님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할 수 있게 믿는 자에게 눈치 못함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내 앞에 험산 줄령이 있어도 내 앞에 어떤 문제가 있어도 예수 주님만을 정말 믿고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겨자씨만한 믿음이라고 그래요. 조그만 믿음만 있어도 이긴대요. 할렐루야. 왜냐면 그 믿음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에는 예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처음 믿을 때 어떻게 믿음이 큽니까? 우리는 어떻게 예수 믿고 나서 주님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계속 자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린아이 신앙 가지면 안 돼. 그래서 저주를 삼아. 베드로서 2장에서는 저주를 삼을 계속 전했습니다. 계속 주님을 삼해. 능력과 권능을 받아야 시거든요. 주님께 늘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구하고. 그 다음에 우리 앞에 어떤 산이 있어도 그것이 산같이 않은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처음에 내가 예수 믿고 나서 여기 땅하기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가 응하고 태어난 거 그때부터 세상을 살아가기 시작하죠. 응하고 태어났는데 막 뛰고 그냥 말이 뛰나요? 소가 뛰나요? 네? 네? 우리는 그러지 않잖아요. 예. 탁 태어나면 그냥 엄마가 아니 젖주고 먹고 그냥 예. 그래서 어떻게 조금 자라다가 이제 기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그 시간이 있잖아요. 세월이 흘러가게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냥 30세, 50세도 계속 젖병 들고 다니면 저거 정신 이상한 짓 하고 뭐가 좀 이상하죠. 우리 신앙도 그런 거예요. 날마다 예수님을 내가 믿었어요.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됐어요. 하나님과 자녀 됐으면 계속 성장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기서 멈추면
겨자씨만한 믿음이 뭘까? 거기에 생명들, 내가 예수를 믿고 나서부터 그 예수가 내 안에 계시는 거죠. 그죠? 그것이 그 예수를 통해서 내가 성장해 나가야 된다. 그것이 겨자씨야. 하나님 내 앞에 심겨졌다는 것은 주님이 내 안에 심겨졌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 그것을 내가 믿고 나가야 된다. 비록 연약하다고 약하다고 자꾸만 뒤로 물러서면 안 돼요. 야베스의 기도를 우리는 잘 알 겁니다. 역대상 4장 9절 10절 보면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 그 어미가 이름하여 야베스라 했더라.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라고. 수고로이 낳았다라고 하면 이 야베스는 날 때부터 고생하면서 자랐고 고생하면서 자랐던 이 환경이 좋지 못한 어려운 환경 속에서 아픈 상처를 가지고 살았던 이 야베스. 그랬더니 어느 날 야베스가 운명을 하나님께 맡기자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어떻게 해요? 구한 것을 다 허락하였다야. 할렐루야! 네. 처음에는 참 죽을 노릇이죠. 힘들고 어려워요. 그런데 이 겨자씨만한 믿음을 통해서 주님을 찾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과 함께 가기를 시작하니까 그 주님이 힘주고 능력 주고 건강 주고 그 주님께서 참다운 평강과 기쁨을 주고 세상을 살 수 있게끔 또 충분한 능력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열심만 믿음만 가지면 그죠? 우리는 어떻게 해요? 큰 나무가 됐다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어요. 자, 처음 미약했어요. 복음이 이 땅에 올 때는 미약했죠. 예수님이 예루살렘, 그죠? 유다, 사마리아, 그 다음에 두로와 시돈. 그 이상은 예수님은 더 유럽으로 가지 않았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전 세계 복음을 전한다 그래가지고 뭐 아프리카도 가고 유럽도 가고 미국도 가고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시공간을 초월하신 분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12 제자도 그죠? 그 예루살렘 중심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다음 물론 로마에도 가고 그랬지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결국에는 로마로 갔잖아요. 그래서 복음이 전 세계로 퍼져갑니다. 처음에는 미비했어요. 이 씨앗, 작은 씨앗이 심겨졌는데 이 씨앗을 통해서 전 세계로 복음이 전파돼요. 우리가 예수님하고 예수님 한 분이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 한 분이 십자가 지셨습니다. 예수님 그분이 십자가 졌다는 것은 그분이 하나의 미랄입니다. 하나의 씨앗입니다. 그것이 심겨질 때 30배, 600배 엄청난 열매를 맺었다는 것이죠. 지금 이 하나의 씨앗이 심겨졌어요. 그랬더니 나무가 되어가지고 크게 자랐다. 보통 1에서 4m, 5m까지 막 자랐대요. 이 겨자씨는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죠. 이게 자랄 때 보면은 이게 뭐 작게 자랄다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 겨자씨는 아주 우리가 보기에 뭐 4m, 5m까지 막 자라서 새들이 그것에 와서 즐기면서 평화롭게 산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 복음이 처음에는 미약하게 시작됐죠. 그러다가 점점 이것이 커져가지고 나중에도 안디옥의 복음이 옆을 안디옥에서 아시아, 아시아에서 로마, 로마에서 전 유럽으로 이 복음이 전파됐죠. 그래서 그 영국으로 갔고 영국에서 미국으로 갔고 미국에서 어디 갔어요? 바로 저렴하게 복음이 들어왔죠. 120년에 들어와서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은 놀랍다. 이 하나의 겨자씨, 하나의 씨가 심어졌을 때는 놀라운 힘이 이곳에 있었다는, 생명이 있다는 거죠. 내게 심겨졌다는 것은 하나의 미랄이 내 자신에 심겨졌다는 건 저와 여러분 각자가 그만큼 소중하고 귀하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하나의 겨자씨, 이 하나의 겨자씨가 누구 밭에 심는 거예요? 저 여러분 밭에 심는 거예요. 각자 밭에 다 하나씩 다 심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겨자씨가 우리 몸속에 잘 자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나무가 된 겁니다. 큰 나무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는 이 나무가 돼서 이 나무에 정말 많은 새들이 깃들였다고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나무에서 어떻게 해요? 새들은 즐겁게 지금 날개를 펴고 지집에 배, 집에 오면서 평화롭게 살아가고 있는 이
새들의 모습을 기억을 해야 되는 거죠. 어렸을 때는 미비해서 참 뭐 있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처음에. 근데 이것이 자랑을 알아보니까 야 저렇게 어떻게 저렇게 커질 수 있을까. (1858년에) 뉴욕의 어느 한 가정에 한 아이가 태어났어요. 근데 이 아이는 소아마비인데 소아마비면 어떻게 해요? 졸락졸락하죠. 제대로 못 봅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소아마비뿐만 아니라 시력, 눈도 침침해지고 싶고 눈도 침침해지고 이제 제대로 보고 그런데 이 천시까지 걸린 겁니다. 천시까지. 그러니 그 삶이라는 것은 어떨까라는 우리가 생각하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아이가 날 때부터 그렇게 아주 비참하게 살기 시작하는 거죠. 11살쯤 됐을 때요. 11살이 됐을 때 그의 아버지가 그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아들아, 네가 가진 장애는 장애가 아니란다. 네가 만일 전능하신 하나님을 참으로 신뢰하고 믿는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너와 함께한다면 오히려 너의 장애 때문에 모든 사람이 너를 주목할 것이고 너는 진실로 역사의 신화 같은 기적을 낳는 놀라운 삶을 살 수 있을 거야. 근데 이 아들은 지금 뭐예요? 몸이 있잖아요. 소아마비에 걸렸고요. 눈도 침침하죠. 잘 안 보이죠. 침침하죠. 전신 힘도 없죠. 제대로 걷지도 못하죠. 뭐 학교 가면 뭐예요? 늘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있죠. 남들은 어제 끼고 맞고. 근데 아버지가 들려주시는 이 한 말씀. 얘야, 너는 그 장애가 아니란다. 내가 만약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한다면은 그 장애는 장애가 아니야. 왜냐하면은 그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너는 세상이 정말 생각지 못할 그런 놀라운 일들을 해낼 거야.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너를 보고 존경할 거야. 하나님을 믿지. 이 어린 소년은 벌써부터 이분이 자라면서 이제 주지사가 됐죠. 그러면은 뭐가 됐어요? 부통령이 됩니다. 그 다음에 대통령이 됐어요. 참 미국에 이런 분들이 많아요. 믿음 좋은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분이 바로 데오로드 루즈벨트 대통령. 미국에는 뭐 성경에 손얹고 기도하죠. 대통령이 됩니다. 우리나라도 참 믿음 좋은 대통령도 있긴 있었나요? 지금 뭐 있긴 있었나 보죠. 대통령이 되고 나니까 참 힘들죠. 그 건전하는 거죠. 각가지 종교들이 많잖아요. 어느 편에 들 수도 없고. 근데 미국은 그의 씨앗이 뭘로 씨앗을 뿌렸어요? 믿음으로 심는 게 성경으로 씨앗을 뿌린 거잖아요. 메어플로 타고 청년들이 가서 그곳에 믿음을 심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대통령이 될 때마다 손을 얹고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산다는 거죠. 근데 요새는 점점 희색해지고 있죠. 그래서 미국의 나라가 언제까지 하나님이 지고 계실까? 저 걱정스러워요. 이 복음이 우리에게 왔어요. 저희들에게 왔습니다. 이 나라 임종에 왔어요. 결국에는 우리는 이 복음을 들고 정말 믿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저 북한에 보십시오. 참 미설 쏘대고 우리 한국에서 좋은 건 그냥 물자도 공급해주고 먹을 양식도 주고 돈도 주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다 쓰지는 않았겠지만 그래도 많이 썼다 그러죠. 그죠? 무기 만들고 미사일 만들고 위성을 만들고
막 쏘고 막 맞는다고 그러는데 그러면서 국민들은 어때요 지금? 굶어 죽고 있잖아요. 우리나라하고 너무나 남아랑 북한 차이라면서 엄청나게 지금 차이나고 있죠. 그러나 이들은 언제 어느 때 전쟁을 일으키고 전쟁을 이기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던 이 북한 김정은이 언제 어느 때 돌발사가 일어날지 모르죠. 마지막에는 어떻게 해요? 꽝 쏠 수 있죠. 에이 이판사판이다. 그리고 그냥 이 사람 빵빵 늦게 쏘면 뭐 나만 뭐 이게 얼마나 큽니까? 수도에다 하나 떠들어봐요. 난리 나는 거죠. 전쟁은 나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학교에서 심하는 믿음을 다 가졌어요. 그래서 이 믿음이 살아야 됩니다. 자라서 이제 나무가 커져야 돼요. 잎이 옆에 막 이게 커가지고 주위에 나르는 새들이 앉아서 지저겠죠. 그래서 내가 내 믿음이 커서 나도 이제는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주님의 사랑을 믿었던 거죠. 내가 구원받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았고 나에게 또 건강도 주시고 또 내게 은혜도 주시고 내가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시고 특별히 죄 허물로 죽었던 나를 그리스도의 보혈 그리스도께서 나를 살리시기 위하여 십자가 지신 그 사랑 그 놀라운 사랑을 저 여러분들은 말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의 사랑 이 사랑만 가지고도 세상을 이겨나갑니다. 이 십자가 사랑만 가지고도 어떤 문제가 있어도 참여물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아파서 죽는 현장에 있으면서도 죽음을 두렵지 않습니다. 왜? 십자가 사랑은 뭐예요? 십자가 주님이 나를 구원해 줍니다. 영원히 영생을 줍니다. 그러니 내가 이제 죽는데도 나는 어디 가요? 천국 가는 거예요. 천국은 그것은 어떤 것이요? 아름다운 천국, 영복고, 죽음도 없고 너무 좋은 것이죠. 그래서 믿음 좋은 사람들은 마지막에 이제 생을 마감을 하는 그 천국을 바라죠. 이제 주님 만나러 갑니다. 그 힘든 어려운 고통 가운데서도 그것을 이겨나갑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더 연장시켜서 하나님의 일을 맡길 수 있어요. 우리의 생명은 주님 손에 달려있습니다. 예수님은 몇 살 살았어요? 스데반은 몇 살 살았을까? 베드로, 사도 바울은 몇 살 살았어요? 사실은 사도 바울도 빨리 죽어야 돼요. 그죠? 돌에 맞아 죽거나, 그죠? 매를 맞다 죽거나, 배를 타고 풍랑 맞아 죽거나, 그죠? 근데 하나님이 살려줬습니다.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었어요. 똑같이 사도 바울은 돌에 맞아 죽었다 그래가지고 버렸습니다. 사도 바울은 버렸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부지런히 일어나 살았어요. 그러니까 참 그러죠. 어떤 사람은 오래 있대요. 어떤 사람은 단명하게 죽게요. 우리 하나님의 각자에 맡겨진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들은 가장 중요한 뭐냐? 이 결혼식의 믿음이야. 이 믿음이 뭐냐? 천국의 믿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이 믿음만 가지면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이 있어도 주님이 함께 계시고 내가 어떤 상황에 어떤 두려움이 있어도 내가 죽음이 있을지라도 나는 주님께 부활해 주님께 이보다 더 큰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를 안고 기도하고 슬프고 좌절하고 그러지 마시고 주님께 내던지고 주님께 다 맡기면 우리 주님께서 맡아주십시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워라. 내 멍에는 가볍다. 내 멍에를 메워라. 정말 가장 불쌍한 사람, 무거운 짐을 가지고 와서 그 무거운 짐을 지고 도둑하는 사람이 가장 불쌍한 자라고, 더 큰 불쌍한 자는 와서 무거운 짐을 가지고 왔는데 거기다 플러스 알파를 해가지고 얹고 가는 사람. 에이 교회 괜히 왔네. 내가 기도한 괜히 가는 거지. 그 부자 청년이 그랬죠. 부자 청년이 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 얻습니까? 그래 예수님께. 근데 예수님이 너 계명 지켰느냐? 무슨 계명이요? 사람에 관한 계명이죠. 5계명에서 10계명. 살인하자, 도둑질하자 이런 부모를 공경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
1부터 4계명은 누구와의 관계 계명입니까? 하나님이죠. 제1계명은 나의 하나님. 2계명은 우상. 3계명은 망령계. 4계명은 안식. 주의를 잘 지키고. 사실은 주의를 잘 지킵니까? 근데 오늘 오신 저 여러분들은 아마 주의를 잘 지키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명령이에요. 지키라 지켜야 하는 명령. 주의를 잘 지키는 거죠. 그래서 이 부자청이 와서 어떻게 영생은 어딥니까? 선한 일을 해야 됩니까? 무슨 선한 일을 합니까? 이 행위적인 것을 가지고 예수님께 얘기하잖아요. 그랬을 때 너는 계명을 지켰느냐? 다 지켰다. 그래? 그러면 너는 가진 것이 많구나. 그것을 갖다가 팔아서 네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 그러죠. 그랬더니 이 부자 청년은 뭐라고 생각해요? 너무나 부자이기 때문에 너무나 아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근심하며 갔다 그랬어요. 근심하며. 그러니까 내 재산 갚으면은 올 때보다도 더 갑절에 그 근심하면서 간 것 같아요. 차라리 안원만 못한 거. 이런 사람이 있어요. 교회 보면 근심 걱정이 자꾸 와서 아이고 너한테 근심 걱정 내 문제를 우리에서 해결해 주겠지. 에이 뭐 예수님도 없는 거. 에이 기도해도 늦어지도 않네. 에이 이런 예수님 뭐라 믿어? 더 그냥 믿음도 더 막 낮아진 거야 그게. 있는 것까지 막 그냥 막 줄을 거 없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근데 정말 그래요. 저 여러분들에게는 겨자씨 하나를 믿으면 이 겨자씨 하나를 우리에게 심겨졌다. 그것이 잘 자라서 정말 잎이 나고 싹이 나서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희망과 소망과 기쁨을 주는 저 여러분들이